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반년도 금년에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인도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의 인도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각 교단의 특성을 좀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주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서 초교파적으로 연합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집회 중에 갑자기 저 뒤에 앉았던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야! 하고 소리를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각 교단, 교파별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제 어떻게 그 신앙생활 훈련을 해왔는지에 따라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이야 소리가 들리니까 감리교 교인들은 일단 한쪽 구석에 모여서 빨리 이 불이 꺼지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교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 물속으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미국의 큰 교회들 중에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션 처치라고 그래서 큰 회중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회중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알아서 나가시오. 그래, 각자 알아서. 루터 교인들은 저 불이 마귀의 거처이므로 이제 악한 것이라고 공포하는 공고문을 문에다 붙입시다 그랬대요. 구세군 교인들은 군대처럼 정렬을 이루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군가를 부르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에서 또 유명한 교단이 장로교인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장로교회는 임시 당회를 열어서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 중심으로 어떻게 빠져나갈까 대책회의하다가 아무도 못 나갔대요. 물론 미국에서 나온 교회의 유머이지만은 그런데 이 유머라도 읽어보면 각 교단의 모습을요 사실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각자 어디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으면서 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만나도요 대처하는 방법이, 대처하는 대응이 다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지지요. 그래서 군인들은 여러분 전투할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몸이 어떻게 그 전투에 반응을 보여야 할지 숙달이 되도록 매일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매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안 그런가요? 운동선수들도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환난이나 고통을 겪을 때가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훈련을, 반응하는 훈련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그런 환난의 때를 만나면 그래 이게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 소관이려니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늘 말씀을 듣고 신앙 훈련을 받은 그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요 영적으로 빈궁한 삶을 살 수도 있겠고요,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있는데, 그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가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은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의 뒤를 이어서 미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그런 목회자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세들백 이야기 또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목회 프로그램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들도 무수한 교회들이 따라했던 정말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리고렌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가 부러워하는 현대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평가받고요. 또 뉴욕 타임즈나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방송들, 이런 다양한 유력한 언론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그러면 그분은 아무 염려가 없을까? 이분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다 잘 되고 자신만만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의 모습을 책이나 신문 등에서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사진은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경에 인도하는 사진인데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날도 축복 기도를 이분이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등과 회담하면서 찍은 사진 등 이렇게 보면요, 정상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산같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큽니다. 뚱뚱하고. 그래서 그 외모로 보아서는 어떻게 보면 제적교인 8만 명을 이끌어가는 이런 인상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10년 전에는 목사님의 아들 매튜 워렌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또 자살을 해서 큰 충격을 줬고, 그 일로 목사님 가정이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리고렌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 이상 장애라고 해서 브레인 디스오더라 하는데, 이 뇌 기능 이상 장애를 가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질 증세가 있어서 자주 기절을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파킨슨씨 병을 가진 것처럼 떨었어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요, 이 워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졸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주일 목사님 쓰러지면 대신 설교할 분을, 목회자를 준비해 놓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병은 간질병은 아닌데 이와 비슷한 희귀병이 이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약 16만 명 정도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워렌 목사님은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종종 설교 전에,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야 사람이 활동을 하잖아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설교 전에 이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눈을 마치 천으로 꽉 감은 것처럼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아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과 장애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될 직업이 목사였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이 강단에서 자꾸 쓰러져요. 그리고 자주 설교 강단에 못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몸으로는 대중 앞에 설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지난 30년 넘게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요? 포기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접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기 몸에 이 큰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비결은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건강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깊이 절감하고 자기 형편에서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린 데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 자기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외부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 신앙적인 조건들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지만 바로 이런 어려운 형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이런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성취한 한국인 한 분을 더 소개할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청년이 쓴 책으로 유명했던 그 주인공 이지선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웠는데 이 사진은 그나마 좀 나은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은 정말 이렇게 쳐다보기가 힘겨울 만큼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예전에 청년 때 사진을 보면요, 참 예쁘고 그러면서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었어요. 이화여대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마치고 이제 오빠차로 귀가를 하던 중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차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자기 신체의 55%에 걸쳐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훼손됐는데 이 모양이라도 회복하려고 수십 번의 이식 수술을 하는 고통을 겪었지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어쩌면 죽고 싶은 그런 유혹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지선 교수가 말합니다. 절망 대신에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절망 대신에 뭘 선택했다고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신앙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도 책에 썼더라고요. 내가 받은 고통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이 이지선 씨는 이런 치명적인 장애를 딛고 미국 명문대학교인 UCLA에서 재활상담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돼서 자신처럼 삶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또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자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기가 겪은 이 고난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다, 즉 미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나 이지선 교수님이나 그리고 그 유명한 송명희 찬송 시인 같은 분들은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때는 저 사람이 큰 돈을 벌었어,
저 사람이 출세했어.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누구인지 알아줄 만큼 명예를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 만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오늘의 삶이 자랑스러워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도 나는 만족하리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게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단언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하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요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많아진 만큼 먹여야 할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것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만족이 아니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즉 눈으로 보는 즐거움,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영적인 만족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노동자와 부자를 비교하지요. 힘써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오늘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잠을 달게 자는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려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는 것도, 사회에서 우리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여러분 그것이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한 듯 보여도 그런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부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고 빈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자라는 것과 그 가난하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을 강의하다가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이 사람은 구걸하는 병자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다 가난한 인물입니다. 성전 앞에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말을 걸어오니까 나에게 돈을 주겠지, 내가 지금 급한 게 돈인 것을 저 사람들은 알겠지 하면서 돈을 얻기를 원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말을 걸면서 그에게 생명을 먼저 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는 거짓말같이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은 증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자기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가난하고 쫓기고 핍박받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가 풍요를 누리는데, 이 풍요가 왜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 풍요를 나누라고. 즉 이분은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풍요, 만족하지 못할 소득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풍요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성례전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풍요를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성찬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바위 위에 떨어지면 돌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악한 자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에게 미칠 수 없다. 여러분, 큰 돌덩어리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려도 돌 속으로 못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 비가 돌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즉 믿음 없이 성찬이라는 것을 받아봐야, 수십 번, 수십 년 받아봐야 믿음 없이 받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작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믿음이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찬할 때 그리스도와 비로소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찬을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굳어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성찬은 우리를 가난하게 할 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받을 이 성찬의 떡이 조그맣잖아요. 그걸 먹어서 배부른 것도 아니고, 잔이 조그맣잖아요. 그 잔을 마셔서 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당하게 내세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을 향해 심령을 열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면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으시면서 믿음이 없이 그냥 가난한 한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주님의 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영적으로 빈궁할, 성찬을 받고도 빈궁해질 수 있고 성찬을 받고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반년과 살아온 세월을 지켜주신 은혜에는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에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이 생명을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삶, 은혜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영적 부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들, 오직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영혼이 함몰되어 가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더불어 입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채우신 영적으로 채우신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고 풍요롭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